네, 오늘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혹시 가보셨을까요? 네, 저기 등장하는 인물은 제 아들 지성입니다. 예전에 천안에 저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독립기념관 가서 좀 지성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독립기념관 갔습니다. 그 독립기념관 들어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 비석은 만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이걸 본따 모조품을 만들어서 독립기념관에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돌에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가 진짜인지 참 진리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처럼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흘려놓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진짜 정확한 정보만을 정확하게 새겨서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단위의 영상들 60초에서 3분 이내거든요. 그 짧은 쇼츠, 그런 짧은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해내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걸 넘기다 보면 과연 방금 전에 본 쇼츠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지금의 쇼츠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지만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편리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결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정확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매주 의무감으로 그저 드려야 되는 예배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마음에 깊숙하게 새겨지는 그런 말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시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단순히 말씀을 지켜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석회를 바른다는 걸 코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 글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결코 희미하게 새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뚜렷하게 분명하게 삶의 중심에 새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저희 청년들 톡방에 봤더니 영주가 버스가 늦게 와요. 예배에 늦을 것 같아요. 유유 울고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해요. 예배에 어떻게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버스가 늦어서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예전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서 평양 말고 원산에서 말씀 사경회가 일어났는데 그 북녘 땅에 말씀 사경회가
해외에서 오신 코쟁이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기 밑에 있는 전라도 목포 있죠. 사실 제가 목포를 안 가봐서 감이 살짝 없긴 합니다. 아마 우리 조영철 성도님은 이제 목포가 얼마나 먼지 아시겠지만 목포에서 평양 같은 것도 먼데 원산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니까 한 달 걸리더랍니다. 목포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말씀 사경회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대표로 뽑은 거예요. 마을의 대표로 몇 명만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십시일반 모아서 노잣돈을 모아줘서 교통비를 준 거예요. 가면서 먹어라, 가면서 뭐 숙박을 해라, 그러면서 멀리 다녀오는 길 축복해주고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사경에 가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좀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 좀 해달라. 그래서 한 달을 걸어서 원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말씀 듣고 다시 거기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뭐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들이 걸어서 한 달 동안 걸어서 가서 말씀 듣고 또 한 달 동안 걸어서 내려와서 목포 사람들에게 야, 내가 받은 말씀이 뭔지 아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을 넘어서서 영원한 증거로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아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넙니다. 그 전에 죽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 후손들에게 지금 똑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카타브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메모를 넘어서서 공적으로 영구적으로 기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조선 왕실에서는 항상 사관이 옆에 앉아가지고 왕의 모든 말을 다 행적들까지 싹 다 기록합니다. 이게 조선 왕조 실록인데 그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왕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유일한 문서가 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합니다. 참 뿌듯한 문화유산인데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뭐냐면 단순히 기록을 하고 남기지 않고 과거에 우리 천대 왕이 이렇게 했었구나를 들춰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정하기 어려우면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 예전에 이렇게 했었구나.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돌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 돌에 새겨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야 여기에 적혀있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록하다 카타브, 영구적으로 누구나 공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 나 혼자 기록하고 나 혼자 간직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록을 의미하는 단어가 좀 카타브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에 정확하게 새긴 그 장면이 오늘 3절의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요한 법이나 계약은 다 돌에 새겨졌습니다. 유명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도 여전히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불변하며 권위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돌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한 시대의 규범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영원히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성경 39권, 27권,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로 편해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기억해야 될 것을 대부분 돌이나 종이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없어지거나 빛이 발해서 글자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종이가 여러 장 겹쳐지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의 메모장에 웬만한 것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열게 되면 1500개가 넘는 메모를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제 메모장에 1500개가 써 있거든요. 참 많은 글들이 써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폰에 적어 놓은 메모를 제가 이 노트북으로도 언제든지 지금 꺼내서 연동이 돼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잘 새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새김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판과 삶의 중심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희미하게 새겨지면 이게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새기지 말고 정확하게 새기라는 건데, 왜 정확하게 새겨야 되냐면,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헬라어는 그래도 좀 그리스어는 배울만 하거든요. 쓸만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사실 처음에 배울 때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건지 글씨를 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히브리어는 점이 하나 붙느냐 두 개 붙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져요. 위에 이제 점 붙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나나 두 개 내다가 말씀이 완전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실수해서 내가 점을 하나 잘못 찍었다, 이거는 한자 수준이 아니에요. 한자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다른 단어가 되기 때문에 성경 쓰기 참 쉽지 않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새기라고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싶기도 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으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고 정확하게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해보면 충분히 설명해서 기록해라라는 뜻이에요. 즉 누구든지 이 돌에 적혀져 있는 율법을 읽을 때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대충 새기거나 애매하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내 삶을 들여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애매모호한 내 신앙이에요. 애매모호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O와 X만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중간에 세모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새기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교과서를 대충 읽으면 시험 시간에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김수희 응원합니다. 늘 우리 목사님은 수인이가 잠깐만 보는 중 시험 안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그죠? 만나보면 애가 웃고 있어요. 봐요? 아니요, 기말만 보는. 네,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만 본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제. 아무튼 네,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 그래요. 이게 저는 보통 좀
지저분하게 시험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온갖 걸 다 써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의 모든 말을 저는 다 적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다 적고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거 안에서 제가 발췌할 거 발췌할 수 있고 다 끄집어낼 수 있고 기록을 어쨌든 남겨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 적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한 선배는 녹음기를 놓고 다 녹음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을 다 수업을 다 녹음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혹시 요한이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진짜 저는 대학원 때 노트북 놓고요, 교수님 하신 말씀 다 적었어요. 일단은 그 안에서 시험 공부할 자료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 왜냐하면 사실 시험 문제라는 거 답안을 적을 때 교수가 원하는 답안을 써야 되거든요. 결국은 저 양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서 써야 되니까. 시험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밑줄을 많이 긋기도 하고 뭐 생각이 안 나면 어쨌든 이걸 한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10번, 100번도 씁니다. 막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써머리 하는 거, 요약하는 거, 정리하는 거 그거 진짜 잘합니다. 그거 진짜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학원 때도 제가 정리한 자료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아내를 꼬시기도 했습니다. 네.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울에는 유명 커피숍 가가지고 열심히 꼬시면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공부했어요.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애매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씨름을 하다 보면 신천지 같은 애들한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진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성경 읽어지는 과정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 같고 저희 청년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어쨌든 분명하게 읽는 것도 정말 귀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하니까 자꾸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배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온갖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예화로 들었던 이 사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메주자 혹은 테필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달아놓고 항상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법이에요. 물론 형식주의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테필림과 메주자는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열정과 노력이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까지는 해도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지 않잖아요.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어디 말씀도 안 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 그 빈손으로 털려 다녀? 혼납니다, 진짜. 혼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애매하게가 아니라 뚜렷하게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기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보내드리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지키고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새기는 목적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돌에 새기고 정확하게 새기는 이유는 바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키다라는 단어가 사마르라고 하거든요. 이 사마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보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의 깊게 실천하다, 충실히 행하다
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새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제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죠.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으로 시작된 이 말씀의 능력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거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당장에 내 삶에 동전 한 푼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내 밥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 기쁨,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고 되풀이 얘기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듣기만 하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어떠한 시련인가 아니면 어떠한 환난, 그것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솔직한 기도입니다. 아, 나는 힘들어, 나는 조건이 안 돼, 난 환경이 안 돼, 나는 없어, 난 부족해, 안 돼 라고 멈추지 않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청소년들, 청년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능력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제 마음과 공감을 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이 일들을,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저도 두렵지만 무섭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 그 마음 붙들고 행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등을 계속해서 주변 다른 청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교회 청년들보다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썸데이를 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제가 이 썸데이를 나중에 어떻게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그렇게만 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이 말씀에 있음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하는 중요한 진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명제로, 이 두 가지 진리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으로만 멈출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만 멈추며 고인물로 살아갈지,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의 행동으로, 능력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지,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기고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맛이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말씀을 계속해서 새겼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잘못했다 용서 빌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되풀이됐습니다. 신명기 전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새기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그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증명되고 헌신으로 증명되듯이 믿음도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새기고 순종으로 증명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희미해지거나 애매하지 않고 뚜렷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어렵지만 조금씩 하루하루를 살아내가면서 그렇게 한번 나도 살아내 보겠다 결단하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